하나님께서 성령님 오늘 아버지 내 속사람 가운데 강건케 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따라가는 믿음의 걸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끝나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요한복음 2장을 봅니다. 2월 한 달간 요한복음 묵상하는데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읽고요. 11절 한 절만 더 읽고 그렇게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첫 번째 예수님의 기적 1절부터 5절 같이 읽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새벽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정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는 새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종종 어떻게 보면은 잔치와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때때로 매일같이 매번 잔치만 하는 게 아니라 잔치가 끊어질 때가 있지요. 기쁘고 즐거운 순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순간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왜 우리가 기쁘고 정말 즐거운 순간들을 잊을까? 그 기쁨의 대상이 즐거움의 대상이 우리가 주님이 아니라 세상으로 향할 때 그것은 결코 우리를 끝까지 기쁨의 잔치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잔치는 영원하지 않지요. 준비했던 것은 곧 끝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첫 번째 기적 혼인잔치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첫 번째 기적은 다 결국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표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이 그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에고에임이 나는 하나님처럼 스스로 존재하다. 에고에임이 나는 누구누구다 라는 것 나는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이 혼인잔치에 아마 연회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의 흥이 깨지고 아마 손님들에게 주인은 수치를 당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놓일 수 있습니다. 오늘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진 않았습니까? 오늘 새벽 시간에 여러분들도 다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건강의 포도주, 재정의 포도주, 관계의 포도주, 그리고 모든 말라버리고 막막한 심정으로 있었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정말 잔치로 자리로 다시 일어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표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지판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이정표들을 계속 보고 가죠. 내비게이션. 그것은 어디로 가라 계속 알려주는 거죠. 결국 마지막 목표가 성경은 모든 표적은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를 가르쳤던 것이죠.
결국 메시아가 오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야만이 우리에게는 그 표적이 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받고 이 땅에서 마지막 영생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가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Whatever, 무엇이든지. 근데 우리는 이거는 안 돼요. 그런데 매번 내가 할 수 없는 일들만 갖고 예수님께 들고 나가지만, 오늘 가장 중요한 것, whatever, 무엇이든지 간에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정확하게 알았어요. 이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가야 되는지.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3절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 마리아는 문제를 오늘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죠. 그리고 혼인잔치 속의 부족함이 해결되는 일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것이 문제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문제를 가지고 끙끙 앓고 전전긍긍하다가 이 땅을 떠날 수 있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푸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마리아가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 정말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오늘 알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떨어질 때 부족함을 깨닫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내 능력, 내 인내심, 이분 내 재정의 통장의 잔고가 다 떨어지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다 떨어질 때 내 마음이 상하고 관계가 어렵고 내가 뭔가 헤매이는 것 같고 방황하는 것 같고 아니면 내 재정이 어려운 것 같고, 이때에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문제 해결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오늘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믿음으로 알았죠. 비록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한 건 뭐예요? 내가 아직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새벽의 기도 시간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그냥 새벽에 그냥 예배 가운데 나온 그것만이 아니라 이 시간은 우리의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 하루가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만큼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에는 다른 비결이 없어요. 이 성경을 많이 아는 것, 찬양을 잘하는 것, 열심히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의 기본은 예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그냥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나는 율법적으로만 알고 있는 관계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 앞에 들고 나감으로 인하여서 내가 변화되고 나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눈을 바꿔주시고 바라보는 시선을 변화시켜주시고 대하는 태도를 바꿔주시고 오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세례요한도 마찬가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결국 성령이 임하는 그 성령을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비둘기가 그의 머리에 임할 때에 이제 말씀처럼 성령이 함께하는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까지는 예수님이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저기 우체통에 가서 우편물 집어넣으라 그러면은 가서 넣으면 되는 거고, 마켓 가서 배고파서 뭐 먹는 거 사 먹으라 그러면 가서 사 먹으면 되는 거고, 그죠? 근데 우리가 못하는 게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바꿔서. 자녀들 내 마음대로 됩니까? 네. 우리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 순종하고 나갈 때 우리는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기적의 현장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같이 읽죠.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뭐예요? 하인들에게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포이에로. 어떤 비상식적인 말씀을 하시든지 뭐예요? 언제든지 순종하라. 주님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말이 되겠어요? 물이 어떻게 포도주를 변해요? 그거는 우리의 상식에는 맞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하시든지 순종하라. 순종하라. 실제로 예수님 하인들에게 유대인의 정결례식에 쓰는 도랑아리 6개 뭐라 그래요? 9가지 물을 채워라. 물을 채워라. 그리고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저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라.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명령이죠. 지금 필요한 것은 포도주인데 정결례식하는 손 씻을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니. 게다가 맹물을 떠서 잔치 책임자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자칫하면 하인들이 어떻게 보면 큰 봉변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가뜩이나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떠다가 그냥 물을 채우고 그걸 갖다 주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하인들은 어떻습니까? 토를 달지 않고 아기까지 물을 채웠고 말씀 그대로 떠나죠. 여러분 진짜 승리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종교인과 신앙인의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는 건 종교인이에요. 근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내 아버지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에브리바디 다 정말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늘 맹물 같은 일상이 여러분 기적의 재료가 돼요. 오늘도 여러분 눈을 들어서 주님의 말씀 앞에 다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맹물 같은 나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내 입술에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손해볼 것 같아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해보는 믿음 가운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다. 이걸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어떤 아버지가 더 좋은 거로 주시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러므로 뭐예요? 이전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10절 같이 읽읍시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하매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니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서 감탄합니다. 연회장은 잔치의 모든 과정을 책임진 사람인데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는 처음에 있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정도로 가장 극상품의 좋은 품질을 오늘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적의 방법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그냥 해결하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 네가 요거를 원했니? 그럼 요렇게 해줄게가 아니라 뭐예요? 이전 상태로 복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은혜, 비교할 수 없는 은혜, 최상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아, 이걸 나만 알고 있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집 나간 아들이 아버지한테 자기 재산 달라 그래가지고 다 들고 나갔어요. 그거 갖고 나가면 호랑망탕하고 자기가 정말 평생 먹고 살 줄 알았죠. 근데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면 어때요? 금방 거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난 게 뭐예요? 아버지 집에 가면은 내 저 종도 이 주염염래보다 더 나보다 더 잘 먹고 잘 있는데 아버지 집이 생각나니까 염치불구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버선발로 나와서 이미 아들이 돌아올 걸 알고 상여가 뭔데도 멀리서부터 기다리시고 돌아왔는데 어때요? 야 이놈아, 네가 내 거 다 갖고 나갔으니 너는 이제는 고생 좀 해라. 들어왔으니까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이전보다 더 좋은 거 단도도 채워주시고 아들이라는 신분을 알리는 신도 신기시고 때때옷도 다 입히시고 소도 잡아서 잔치를 베푸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 가장 최상것을 허락해 주시는 아버지. 오늘 그 아버지를 그 믿음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는 인생의 부족을 풍요로 바꾸시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잔치행을 깨는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은 곧 우리의 인생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늘 항상 포도주가 떨어진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요, 부족함은 이전보다 더 예수님 앞에 나아가니까 더 풍요로운 변화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저 여러분의 심령에 기쁨의 포도주가 말라버리진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내 힘으로 채우려 애쓰기보다 오늘 마리아처럼 문제를 주님 발 앞으로 가지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요청하십시오. 주님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인들처럼 상식을 띄엄는 주님의 말씀에 아기까지 채우는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단순히 부족함을 메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세상이 줄 수 없는 최상의 은혜로 완전히 변화시키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우리의 상자 속에 집어넣지 마십시오. 주님을 우리의 한계 가운데 붙들어 매지 마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마다 물이 변하여 최상급의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이 잔치의 역사, 기쁨의 역사 나타나게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져 막막할 때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함께 해 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우리의 맹물 같은 삶을 주님의 기쁨으로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날마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의 영광을 오늘도 경험하며 복음 들고 땅끝까지 나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앞에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문제 앞에 당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수 따라가는 진정한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